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요, 예수님을 힘써 알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도록 노력합시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지 못하면 때때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하는 자가 되거나,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또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동쪽에 그걸 두고 묻는데 답은 엉뚱하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뜻을 깨닫고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주님 말씀하셔요. 의인의 터가 무엇이죠? 의인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터는 무엇이냐? 어떤 고백에 세워졌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자, 따라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염려나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할 때에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돼요. 본의 아니게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여기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악한 자가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마치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또 첨가를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성경이 그때 하물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 번 더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으로 나를 떠나소서. 오늘 여러분이 의인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회개한 의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한 의인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를 구속하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죄값을 다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교회에 나온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기초예요. 그래서 의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의라는 한자 여러분 아시죠? 너 밑에 내가 있는 거죠? 어린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는, 이게 옳을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이라는 것은 죄인인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모든
내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올려놓고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반성이 또한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고 사셨을 때에 이 교회의 틀을 아버지께서 어떤 틀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느냐.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이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이 양심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야 봐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속하였느냐. 에베소에 보면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계속 살아서 늘 우리가 밥을 먹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지만 계속 뭘 향해서요? 죽음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로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너희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러내어서 이제 죄와 허물 속고 그 속에서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늘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생의 그 우리의 하늘 시민권을 둔 그곳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전혀 목적지가 다른 자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요. 여러분, 흑암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달콤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5장에는 그것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은 이 땅에서 그들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마음으로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세상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락질해 갑니다. 그때 그들이 견고한 진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파워풀한 강력을 주님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견고한 진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삶 속에서 구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에 섰지만 그러나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모여서 뜨겁게 사랑했어.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고 부르지 않냐고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공급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이 공급할 줄로 믿고 마음에 대한 다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초가 너희들이 손이 깨끗해야 되고 너희들이 눈이 정직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곳에 뜻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라. 너희들은 뜻을 다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명을 다해라. 그 정도로 뜨겁게 간절히 요한을 사랑하라. 그럴 때 너희가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때에 사랑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지식이 필요하다.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걸 원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기계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두 아들이 있었다. 내가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Yes.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No.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Yes
예스를 한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려고? 오지 않았고, 노라고 한 둘째 아들은 깊이 생각하고 뉘우쳐서 그것이 원하는 줄 알고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예스 하는 자를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는 것도 아버지가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랑했죠? 누구 식으로? 자기 식으로 사랑한 거야. 내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배움을 무제한 속에서 그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이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의 목숨이 예배 시에 훈이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초대교회 때 오늘날 이런 일이 매일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장사를 지내될지도 몰라.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초대교회가 형성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걸로 경계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갖다 두기를 원했어요. 사도들이 필요한 그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속 마음에 걸렸느냐? 누가 걸렸는 줄 아세요? 바나바가 걸렸어요. 바나바가 계속 그들 마음 안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걸릴 수 있어요. 바나바가 왜 걸렸느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권위자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마가입니다. 마가가 여러분 오순절날 뭘 가지고 거기서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러면 마가가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친척들이 다 채물이에요. 바나바는 구부로라는 성을 갖다 하나 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뭘 다 팔아가지고 구부로 성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앞절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4장 3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구부로 그 성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전부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이 안에 그 본문에 생각되어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누구를 향한 존경심이에요. 누구? 바나바를 향한. 바나바가 그 구부로 다 팔았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바쳤어. 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있어질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들도 드리고자 했는데 계속 누가 걸린 거예요? 바나바가 걸린 거예요. 바나바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팔고서는 그 땅을 팔고서 자기가 만일에 100만 원을 받고 땅을 팔았으면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드리고 싶으면 50만 원을 드리면 되는 거야. 왜? 그 자기 마음 자기 몫이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뭘 바친 거예요? 전체를 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계속 걸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드리면서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위장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바치면서 바나바와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가부에, 따라보세요. 가부에 두렛돈을 칭찬하신 하나님. 기자는 내놓으라 보이듯이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내라. 그럼 가부는 어떻게 자기 재산의 전부예요. 그 두렛돈 어떻게 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정말 죄송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청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의 두렵들을 보고 저는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으니 저가 모든 드린 자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여러분 재정 해결을 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드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는 헌금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데 나는 적게 내어서 하나님이 이걸 초라한 헌금으로 받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중심을 담아서 내면은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따라해주세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다. 나의 헌신하는 모든 건강을 채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께서 절교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절교 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도 준비해서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보증이 얼마 있다고 그 툭 들어가고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거의 100원 있다고 이래서 100원을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정성인 거예요. 100원이 전 재산이야. 그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아서 할렐루야. 드려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또 덕을 위해서 모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담아지면 여러분 그런 것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성을 담아서 미리 준비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절교 아버지께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50만 원을 그냥 내면 되잖아. 그럼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50만 원을 내면서 얼마를 내는 것처럼 100만 원을 다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느냐. 정성과 사랑을 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자,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선택해서 그 선택을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못했느냐 이거죠. 제가 영화 한 편을 권합니다.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라스트베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 나이가 드는 내 친구가 결혼하는 친구 총각 파티를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를 하지 않고 라스트베가스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미국 사막의 한 끝에 있는 이 도박하는 장소입니다. 도박하는 장소죠. 도박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모든 걸 다 긁는 거야. 뭐로? 욕심으로 걸지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모든 것을 걸어서 선택하는 것처럼 매 순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의미를 보면 매 순간순간 가장 신중하게,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내 이 선택이 어쩌면 라스트 선택일 줄 모른다. 따라해보세요. 내 선택이
라스트 선택인 것처럼 신중하게 하소서. 신중하게 하길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중하게 알고 하나님 알기를 원했다면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의 부인 누구요? 그 삽비라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여러분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게도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 제가 기계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했어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굉장히 성경에서 엉뚱한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행동이 있습니다.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 하나님이 언제 내려간다고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아론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이 백성들을 종용히 나 말씀들한테 그걸 충고하며 그렇게 기다리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열흘을 기다리고 20날을 기다렸지만 계속 날이 가니까 이들이 마음에 조급함이 온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뭘 만들었어요? 그 무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예배하고 뛰놀았어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모세야, 이 나에게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목이 곧은 백성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거순간 이 백성들 내가 갈게 갈 마음이 없다. 왜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진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내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가 누구를 보낼 테니? 천사를 보낼 테니 천사하고 같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해보세요. 네 아버지, 천사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천사를 데리고 아버지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게 되고.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순종하지 않는 백성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는 것이지 미워서 그러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돼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33장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더 아버지 뜻을 더 알고 하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떼었습니다. 안 가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가면은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순종하라는 모세한테 화를 냈습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아버지가 즉시 얘기했어요. 내가 친히 어떻게 해요? 갈게. 내가 친히 너랑 함께 가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버지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여러분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친밀함입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 원치 않는다고. 아버지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반응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 돈만 주고 받으시고 좋아하시나 보다. 아버지 깨끗한 돈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직한 돈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적을지라도 거짓하는 돈,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돈, 존경을 바라는 돈,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귀신 들릴 때 데리고 오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데리고 오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딸을, 제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이 또 두 번째 원칙입니다. 따라해보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강팍이가 삐지고 가버려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팍해지나 강팍하지 아니하나 테스트로 하시는구나.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얘기하실 때 내가 강팍해지는지 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성령 음성 들리신다고 그냥 그게 예하고 아니라고 소리하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러 온 자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개 같은 거예요. 개 같은. 이거 예수님이시니까 개 같은 이방인에게 내가 내 떡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 고치시고 그렇게 사람과 차이가 많고 정말 문둥병자나 장애들 다 들어가서 안 그리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그러실 리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떠보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무서운 예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개라고요. 옛날에 뭐죠? 빵빵빵빵 하면서 왜요? 나는 개구나. 나는 예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개 같은 그냥 여자고 내 자식도 강아지 오구나 그러고 예수님 그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왔네요. 이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엄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를 알아야 돼요. 큰아들이 너 예수 그랬지만 알았다고 습관적으로 예수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남긴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이 담긴 걸 아버지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인은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어?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스러기만 받아먹어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조연아 목사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리 내 화장실 문을 하나 떼가지고 다이아몬드 문을 하나 떼가지고 미리 저에게 주시면은 당장 교회를 지고 좀 난리가 나는 거야. 화장실 문 하나 떼다가 나한테 줘도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예수님 부스러기도 대단한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얘가 내가 누군 줄 아는구나.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강박하지 않는구나. 다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걸 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치밀함을 구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치밀함을 구합니다. 제가 녹화할 때 만나주세요. 제가 전화할 때 달려와 주세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맞을까? 아니 전화도 놓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감히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데 감히 나 같은 사람하고 상종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다리가 아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리가 저리고 지가라고 아파도 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 다리가 너무 아프면서 나 들어보면서 기도하면 안 돼. 이 소리도 못하는 거야. 뭐예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기도해야 돼. 너 지금 다리가 아프잖아. 들어누워서 기도해도 내가 다 들어. 들어누워서 기도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인 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 모세가 그런 아버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모르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자기 의견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나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그 말이 옳은 거야. 다시 예수로 변해서 왔을 때는 처음에는 싫어요 했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로 돌이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버지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저녁이 되면은 고문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또 파라핀 그릇을 해요. 그 파라핀 그릇을 어버이날에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손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 모아서 이러면 물이 들어가면 파라핀에다 손을 넣는데 엄청 뜨거워. 그게 넣으면은요 완전 진짜 고문 같네. 이게 5번을 넣어야 돼. 하나 둘 넣다가 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5번을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나는 정말 그 고문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녁만 되면은 그를 코드를 꽂아놓고 우리 미디가 와가지고 나한테 놓고 아빠 얘기하고 오늘도 아빠도 다리 아프고 파라핀을 받아야 돼. 나는 정말 그걸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성공에 와서 엄마는 정말 이제 안 받아도 돼. 다 나았어. 괜찮아. 아 그래 그런데 아닌 거야 우리 미가. 그게 예스. 엄마 뜻은 그렇습니까? 엄마는 제어하시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리와 엄마 할 수 있어. 그리고 저의 손을 붙들고 아주 그냥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고 5번을 꼭 집어넣어. 우리 집에 저녁마다 비글 소리가 아빠 다리도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걸 다 하고 나면 결국 아빠 엄마는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따뜻하게 하고 있으니 저한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미가 엄마 아빠는 잘 아는 거죠. 아는 것입니다. 노라고 해서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드립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철회 안에서 있을 때 그때 주일이 저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저를 예배드리러 놓고 이제 가서 목양사 집에 오고 그리고 주일날 또 가족들이 다 서울로 가버려요. 그날 생일인데 가족들이 왔는데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죠. 아이고 또 어릴 학교 갈 준비 또 시부모님 계시니까 일이 많습니다. 생일인데 말씀하시고 우리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여보 오늘 생일인데 우리 나가서 함께 가서 외식이라도 하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집에 어머니 아빠도 기다려 계시고 다 그런데 나 여기도 괜찮아. 그냥 애들 데리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아니 요 앞에 중국집에 짜장면 그건 10분이 걸리나 30분이나 그냥 당신 생일 축하한다고 짜장면 먹고 그래 가야지. 허전하잖아. 그러면 못 이기는 체 하고 제가 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먹고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그러고 울었어. 아버지 내가 집에 너무 먹고 맨날 있었잖아요. 이 곰방이 냄새 나고 있는데 내가 성년이라고 이렇게 내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생일인데 너무 철학합니다. 그러고 제가 막 울었어요. 보세요. 그 다음날 서울대학교 고시원에 공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속으로 기도 모임인데 그게 저를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거야. 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방에 딱 제가 들어갔는데 큰 방을 빌렸는데 크기에 상이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주스가요 한 10가지 종류별로 다 있는 거야. 딸기 주스, 포도 주스, 레몬 주스 뭐 이렇게 뭐 당근이 쫙 있고 그리고 막 과일도 막 종류별로 쫙 다 차려져 있는 거야.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이 중에서 전도사님 원하는 것을 골라 마시고 그래. 근데 참 희한하다. 그리고 먹는 건 없어요. 이거 다 이런 앱이 다 있습니다. 말씀 인도하고 끝나면 우리가 먹는 거를 또 좋은 데를 정보를 해놨는데 그리고 모시고 가는 말씀 끝나고 정보를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방으로 또 가재. 그랬더니 전도사님 여기 자빠지십시오 이러는 거야. 들은 물에요 그 방에. 그냥 왜 그러나? 누웠어요. 자 이제 모두 하나씩을 맡아서 죽으러다 하니까 그 고집을 학생들이 와서 팔 하나 다리 하나 전부 모여서 다 죽으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 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다. 이제 전도사님이 회사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까지 모셔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누구누구는 전도사님 겨드랑이를 부축한다. 가방은 또 누가 든다. 그 리더가 다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과 내 겨드랑이 부축해서 다 퇴직하는 데까지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리더가 받으래요. 난 영어를 모르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끝나지 않고 타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저를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제서 사례입니다 하고 사례까지 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잠자리 누워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됐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제 됐니? 라고 그러시죠. 아버지가 생일 이벤트를 서울대 고시고 학생들 통해서 저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가 싫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천사하고 가요? 그럼 갑니다. 개라고요? 가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알아야 돼요. 그 아빠를 알아야 돼요. 치밀함을 이분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치밀함을 누려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억지로 기계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뒤로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 담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는 치유당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발적인 그런 대답이에요. 누구에게? 창세기에 보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롯에게 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하죠. 어디까지? 저기 산 꼭대기가 보이느냐? 거기까지 도망가라. 거기까지 피할 때까지는 결코 뭐가 되지 않는다. 유황불이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롯은 어때요? 롯의 마음은? 롯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 믿음이 그것도 안 되는 걸 한다는 걸 그것을 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요 저기 꼭대기에 가다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난 미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도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내 앞에 보이는 여기 수알 그 조그마한 언덕 거기까지 갈 때 유황불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유황불은 아버지가 어디에 도착하면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산 꼭대기에 도착하면 그때 내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신실하시죠?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까지 미치지 못해요.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는 걸 아버지가 원합니다. 미치지 못해요. 아버지 나는 이 소활성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대답을 아버지께서 거짓보다는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그 침노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소활성에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분리됐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가 나오죠. 자 뭐라고 아버지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뭐 없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없는 것을 채워주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산 꼭대기에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채우라는 거야. 그랬을 때에 응답이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녀가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너무 정직하게 나의 믿음 모습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넉넉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 준비하고 다 가지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야. 부족하고 연약해도 뭘 다하겠다? 따르세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아버지는 그것이 부족해도 받으세요.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하면 한 달란트를 남겨도 아버지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5달란트를 준 자도 아버지시고 또 2달란트 준 자도 아버지시고 1달란트 준 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웃으면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돼요. 그러므로 침노하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을 유효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능력을 주시고 이 귀한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과를 깨닫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를 나오면 그냥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빠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시간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그러나 시간을 내야 돼요. 자녀들하고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정 문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야. 삶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문화가 없어요.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주님 여러분 가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발적이고 서로 알면서 사랑하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면 친하게 될수록 이제 누구를 알고 싶어지느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져요.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야. 남편이 발을 간지르면 간지름이 타나 안 타나? 관심도 없을 때 발바닥을 간지러볼까? 간지름을 안 타나? 완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자녀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나? 이럴 때는 어떤가? 여러분 자녀는 잘 몰라요. 자녀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한 달간 만났어. 내가 자녀하고 30년을 살았는데 한 달간 만난 여자친구보다도 자녀에 대해서 몰라. 그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엄마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그 무엇을 좋고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야. 남편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자녀의 속마음은 아닌데 그냥 표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그냥 다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고 어디다 던져라?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깊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60평생을 살아도 80평생을 살아도요. 정말 깊은 곳에 안 던지면 마누라가 틀리를 하고 살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부부가 60대를 했어요. 우리 친척분에 그런 일이 계셔. 이가 내가 해갖고 천년 때 시집가기 전에 이를 다 뽑았어. 대단하죠? 아주 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아내였어요. 그럼 이 전체가 뭘 되는 거예요? 털기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아내 이가 틀린 줄 모르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천장에 남편 자녀가 안 자는 거야 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틀리고 하고 갈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해고 자녀인 줄 알고 남편을 믿고 죽겠고.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알고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러고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떠나서 깊이 있는 대화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내 속 깊은 부모님 얘기 한 번도 그런 줄 올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럼 또 나누지 않는 거예요. 얕은 교제하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그냥 차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인 줄도 모르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얕게
교작권은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도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알고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다오. 안 간다 그래도 모세처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교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 하나님인지 하나님 익혀지는 교제가 구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쉬운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조지 빌로가 몇 번 기도응답 받았지요? 5만 번 기도응답.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계산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씩 응답받고 삽니까? 이 뮬러가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이 뮬러는 성경 읽을 때 줄도 끊지 말라. 신학생들 줄도 끊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왜? 줄 끄면 그것만 보니까 달달달달 읽어가지고 딱 자기 기도 제목을 딱 쓰면 하나님 아는 거야. 아버지 나도 아버지한테 뗐습니다. 모세가 뗐을 때 아버지가 좋다고 그러고 갔네요. 그러니까 때려서 거 이상하게 믿지 마세요. 아버지 나한테 뭐 개같은 자식아 욕해도 나는 아버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로 보니 기가 그래 이렇게 다 쓰고 떼쓰고 그러고 막 한 거야. 그래 아버지가 다 욕이라고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붙드는 거야. 뮬러요? 그래. 뮬러는 더 나아갔어요. 그가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더 자기가 또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뿐만 아니라 나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알리지 않아도 은밀하게 보시고 다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절대 알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나갔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그 자기 인생을 걸고 모험을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을 5,000명을 먹였어요. 그 영국의 그리스도를 거기 고아원에서. 여러분 5만 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먹이면. 그런데 그 돈을 후원해주세요. 얼마 후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딱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마트 사람하고 딱 그냥 거기서 묻고 그러나 사람한테 일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랬더니 만일에 고아원 원생이 50명이 딱 들어오면 아버지 50개의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50 하나도 싫어요. 아버지 정확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51개도 아니고 딱 50개의 숟가락과 그릇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우유가 딱 떨어졌어요. 우유가 다 떨어져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였어요. 물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 점심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신뢰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더위에 우유 탱크가 우유를 배달하러 가다가 나이가 그게 좀 차가 막 막혔어. 옛날에는 그 보온장치가 잘 안 됐죠. 냉장고가 길이 막히니까 그렇게 태양이 막 뜨겁게 내리쬐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뭐가 다 상하겠어? 우리가 다 상하게 생겼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어디 가까운데 우유가 상하라는데 이것도 아깝다. 저기 가면 부스 들고 하는데 빨리 그렇게 갔어요. 근데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적시 20분 안에 그 우유 배달차가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5만 분의 기도 응답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체험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직 개척하지 못한 미분야를 개척해서 알리겠다.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사람. 이거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박수 쳐봤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미개척 분야를 내가 개척해서 나를 바라는 신앙의 국사를 그네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 왜 나를 알아야지 니네들이 제대로 살아날 거 아니야.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뭐 먹자고 마누라 가면 거절하면 한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못 이기는 차고 따라가는 게 우리 아내의 특기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는 먹는 것도 귀찮아하고 막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 그래서는 가서는 잘났다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더 그러면 절대 안 하는 거야. 어제도 현대백화점 끌고 갔으면 제가 더 좋아했을 거예요. 당신은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당신 그 팝콘스 당신 좋아하잖아. 아니 뭐야 피곤해. 근데 끌고 가면 또 잘한다 이러니까 그런 마누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저 같은 여자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돈을 제대로 다 내고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어떻게 해요? 삽비라가 회개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좀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나머지 않지는 여러분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개척해서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정말 쓰고 건강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적적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거둬가 버리시면 아버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신실하게 공기를 공급하시고 태양을 아버지 제자리에 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아버지 정직하게 행하되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알고 읽으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연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자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그냥 건성적으로 그냥 예 대답을 하고 가면 아버지 그것이 싫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는지 아버지 싫으면서도 그냥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읽고 마음이 슬플 것입니다. 왜 아빠에게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는지 오와카 그러므로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하고 얕은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참맛을 깨닫게 되고 즐기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